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17절부터 22절을 보니까 남유다 왕국의 아마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그는 몹시도 교만한 왕으로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었다가 크게 패배하게 되었고요. 결국 내부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아마샤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은 이전 왕조를 멸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누군가가 아마샤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의 후손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전혀 반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자, 아마샤 왕은 무수히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졌다 그래요? 안 끊어졌다 그래요?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계승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상징합니다. 자, 왜냐하면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서 그의 아들에게까지 왕위를 이었다라는 것은 그의 가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이 아사랴라는 왕은요, 엘랏이라는 도시를 다시금 복원해서 이 예루살렘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꽤 성공적으로 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계속해서 23절을 보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에도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자, 그는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북이스라엘을 그 어떤 때보다 강성한 나라로 일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괜찮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장면들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굉장히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6절부터 2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마샤의 혈통이 이어졌다. 이것은 아마샤가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가문이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북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지셨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북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새롭게 왕이 된 여로보암도 별로 나을 바 없는 왕인데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이든 북이든 간에 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떤 논리가 좀 익숙하냐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주의, 성과주의, 결과주의에 굉장히 익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른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복을 받았고 나에게 이렇게 큰 성과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보니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요, 눈에 보여지는 열매에 의해서 나 자신의 어떤 이 상품을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신학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대화 중에 문득 이런 화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2001년, 그러니까 01학번이거든요. 참 학번이 좋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학번이 00학번이었어요. 왠지 그 00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우리는 00은 아니고 01학번인데요.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가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동기가 이래저래 합하면 2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200명의 동기 중에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다 그만두었거나 그만두지 않았으면 부목사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가도 부목사로 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코스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문득 저를 좀 띄워주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는 거 보니까 정말 능력의 종인 것 같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 저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별로 인정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단하고 능력이 많은 종이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이런 종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면 능력 있는 종으로 여기고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능력이 좀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동안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하는 것마다 안 풀리고 뭔가 좀 어렵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의 앞에서 내 신앙을 내세우기가 약간 움츠러드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세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천천하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결과가 있을 때에 이 내 자신이 믿음 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상식과는 달리 성경은 수시로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누군가가 숭숭장구하고 잘 풀리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7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대요?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어떤 때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이 예수께서 인간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표현하는데요. 이른바 자신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본디 죄인이고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바로 이 빚을 어딘가에 갚아야 하는 존재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눈을 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 잘난 맛에 살아왔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참 대단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작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본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내 인생은 돌이켜보았을 때 무수히 많은 어리석은 선택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나는 좋은 것을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린다. 내 욕심만큼은 못 누리지만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냉정하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더니 하나하나 다 후회되는 선택들이고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하루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 누릴 수 있는 크게 4가지 축복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공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공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타인을 향한 판단에서 자유할 수 없고요. 특히 이 실패 속에서도 이 여러 가지 이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무엇인가 이 떳떳한 무엇인가를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겨야지 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여러 가지 실패를 견디지 못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자기 공로가 가져다주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때 우리는 미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공로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공로에 사로잡힌 목사는 성도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있고요. 용서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지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받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땐 은혜가 커서 감사한 거예요. 자, 이 은혜가 뭐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고 못나고 부족하고 실패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요. 죄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신앙의 고백에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 친구는 저보고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고백이 있냐면요.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형편없는 목사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일군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건중 집사님 요즘에 수요 예배 때마다 보니까 너무 좋죠? 이거 결단하시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마다 나오시는 거 볼 때에 참 귀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꾸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가 누군가가 선수 쳐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거 보고 조용히 돌아갈 때를 몇 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부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자각할 때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충전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감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만히 보면 은혜 있는 자가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헌신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모임입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전이 뭐예요? 한 2시, 3시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을이 왔구나 이러면서 고독을 씹으면서 좀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또 예배드리기 직전에 갑자기 막 폭우가 막 쏟아졌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우산을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시는 것 자체가 일종의 헌신이고요. 그리고 주일날 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먹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헌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도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고 우리는 이 헌신 위에 세워지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보통 헌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헌신하지 않고요, 꼭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을 때 헌신해요. 이득이 되는 거 있으면 엄청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깊은 관계가 있을 때 헌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할 때에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딱 가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로워지면 그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이랑 친하면 다 은혜롭게 듣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랑 친해야지 다 은혜롭게 듣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어찌됐건 관계 중심적으로 누군가와 가깝고 친하고 내 사람이 있을 때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자, 또 누군가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책임감을 주면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무엇인가 명예욕을 자극하고 완장을 세우고 감투를 세워주면 그것에 대한 그 흥분 때문에 앞에 서가지고 나서가지고 주변 사람들 앞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재미에 헌신을 하는 것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득이 돼서 헌신하는 거든
누군가와 친해서 헌신하는 거든 완장을 채워줘서 헌신하는 거든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영원한 기쁨으로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득이 조금만 좀 놓치게 되면 갑자기 감정이 뒤집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평화롭게 지냈던 우리들이 관계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관계가 뒤집어져서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나치게 관계 중심적이면 그렇게 막 요동칠 때가 되게 많아요. 막 너무 좋을 때는 천국인데 안 좋을 때는 막 서로 그냥 6.25 때 난리는 난리기도 아니어가지고 이 교회가 쪼개되기도 하고요. 또 주도할 때 이 헌신하는 것도 역시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의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기반한 헌신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주님 앞에서 은혜 있는 자가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주님 앞에서 은혜 있는 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않아도 누구 안에서 하나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은혜 있다라는 거, 성도가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아마샤는 에돔 좀 이겼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동족에게 칼을 겨누죠. 교만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북이스라엘에 새로 등극한 여로보암 왕도 사실은 선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요? 악한 왕이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1세고요. 이 여로보암은 2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왕도 악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든 북이든 간에 악한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자, 이것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핵심입니다. 악한 이들이어서 망했다가 아니라 악한 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좋은 것을 주셨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눈에 보여지는 공로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아니라 은혜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바로 그때 나 자신의 죄된 기질을 뚫고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